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갈리오가 아가에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부 예배를 영광 돌리며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 최상의 길, 바른 길, 옳은 길로 인도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주신 말씀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단에서 고린도로 갔을 때 바울은 심히 약하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이 고린도로 갔을 때 왜 이렇게 바울답지 않게 두려워하고 떨었느냐? 그 이유는 아덴에서처럼 고린도에 가서도 이 사역이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떨었던 것입니다. 아덴에서는 자신 있게 나아갔지만 그 자신이 바로 시간이 되면 될수록 불확신으로 떨어졌게 되고 또한 불안한 마음이 그래서 원하는 성공적인 사역을 이루지 못하고 바로 고린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마음이 여전히 고린도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대성공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이 지역이 향락이 만연한 이 도시에서 바울은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는가? 지난번에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동역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동역자들과 바울이 혼자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돕는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더불어 귀한 사역을 감당해서 성공적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공적인 사역을 마칠 수 있었다. 특별히 18장에서만 보아도 아굴라와 프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 동역자가 바울을 도왔고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신실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가 성공적인 사역을 마칠 수가 있었다. 이것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할 때, 가정에서도 함께 하고 직장에서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에서도 함께 하는 성도들이 많을 때에 어떤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에서 누구도 성공할 것이다라고 예단하지 못한 그 지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8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에게 밤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이 많았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여러분들이 걱정스러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인 거예요. 과거에 화려했던 성공적이었던 이력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을 근거로 내세우며 나갔던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시고 현재에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미래에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고도 아주 명확한 쉬운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험한 세상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또한 큰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한다는 제목으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새로 부임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발당한 거죠. 무엇 때문에 고발을 당했느냐?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율법을 어긴다라고 하는 이 죄목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틀 범주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 죄목으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갈리오 총독은 바울의 변명조차 듣지 아니하고 고소한 자들의 말을 바로 거절하면서 법정에서 그들을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갈리오 총독이 바울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적자들이 이 갈리오 총독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리고 바울을 고소한 자가 심한 피해를 입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복음을 전할 때 대적하는 세력은 항상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대적하는 세력은 항상 존재해 왔고 존재하고 있고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아멘. 여기에 보면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취임하자 유대인들이 한 마음으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한 마음으로 고발은 똘똘 뭉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고발하는데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행하는데 한 마음 갖지 말고 남을 힘들게 하는데 한 마음 모으지 말고 주님이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님의 영광 돌리는 일에만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하는데도 한 마음으로 고발을 당한 겁니다. 그들의 고발 내용은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며 자신들의 법을 어긴다,
자신들의 틀을 벗어났다, 범주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 이후로 그들이 고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자신들의 종교적 관습을 깨트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바로 고발을 당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이 우상의 도시 고린도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역하여 성공적인 열매를 거두자 심한 불편함이 느껴졌고, 심지어 시기가 발동하여 급기야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고발까지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자들을 더 이상 바울 일행을 두고 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아가야 총독 앞에 끌려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지, 주님의 이름을 선한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인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교회의 중요한 일을 감당할 일이든지, 거기에는 반드시 싫어하는 무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적하는, 심지어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박수치고 환영한다, 이것은 착각인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자신의 자라온 환경이나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되면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장일교회 담임 목사지만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이나 여러분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한테만 다 좋아하지, 여러분 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표정만 봐도 알아요. 딱 2명 있어요. 딱 2명. 다 좋아하지 않은 건 아니라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셀 리더를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관장도 열심히 하고 주님의 일이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박수 치지는 않아요. 잘나서 그렇다고 그러고, 가진 게 있다고 그러고, 배운 게 많다고 그러고, 자랑한다 그러고, 자식들이 잘 되니까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다 꼬투리를 잡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트집 잡아 고발을 당하는데 우린들 그런 욕을 안 먹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를 시기하는 자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우리를 혈뜯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믿음의 발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도록, 또 신앙생활을 잘하면 미끄러지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에도 우리의 귀를 대다가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조금만 어려워 봐봐.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속삭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일을 하는 대적자들은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기간에도 있었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대적자들이 있었고, 지금 신약 교회가, 초대 교회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우리에게도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능력이고,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죄가 드러나고,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세상은 불편해합니다.
때로는 조롱을 하고 배척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초대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는 땅에 흘러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의 철권도 복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말처럼 교회는 더 강하게, 그 순교자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여러분, 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에 반대하고 핍박하고 낙심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반대와 시기와 또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가르쳐주는 말씀은, 대적이 길을 막아도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대적이 있지만 그 대적이 우리를 막고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15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멘. 여러분, 고발당하여 아가야 총독 앞에 선 바울이 입을 열어 변론하려고 하는 그 순간, 총독 갈리오가 먼저 입을 열, 그리고 복음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에게 반문을 하게 됩니다. 만일 불의한 일이나 악행한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겠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악을 행했거나 또한 불의한 일을 행해서 여기 이 자리에 섰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말을 내가 당연히 들어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말과 명칭과 너희 율법에 관한 문제라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라고 말했어요.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을 해야지, 이게 왜 세상까지 가지고 나와서 너희들의 문제를 다 까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이런 말이에요. 교회 일은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왜 세상까지 가지고 나오느냐. 집안 일은 집안에서 해결해야지 왜 온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니느냐. 여러분, 이게 교회 오늘날의 문제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한국 교회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배워야 돼. 가정 일은 가정에서 해결하고, 교회 일은 교회에서 해결하고, 공동체 일은 공동체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그에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교회의 앞일은 문은 닫혀지게 되고 복음의 문은 가로막혀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 아가야의 명확한 판결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과 명칭과 율법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와서 이 사람을 버려달라고 하는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바울이 말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변명할 것도 많고 정당한 것을 주장할 것도 많았지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갈리오가 재판을 거부하고 바울을 풀어주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리오라고 하는 이 총독이 신앙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로마의 정치가로서 단지 행정적인 판단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바울을 보호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대적에 의해서 길을 막히고 앞일이 막혀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는 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의 손을 사용하십니다.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침공케 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침공케 하시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침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꼭 좋은 일을 통해서만 좋은 역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이 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막힌 일을 활짝 여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광야 같은 그 길을 여시는 분이 누구냐? 사막 같은 그곳에 강을 내시는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오직 복음을 들고 앞을 향해서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세력, 악한 자들의 길이 막히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 여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사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출애굽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출애굽하자 얼마 시간이 안 지나서 그들에게는 큰 난관이 부딪혔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그들을 가로막고 선 것입니다. 앞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꼼짝없이 홍해에 빠져 죽든지 애굽 군대의 칼에 목 베어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홍해를 여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셨느냐? 그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디뎠을 때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패하고 시험 들어 원망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발짝 믿음으로 내디뎠을 때에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끝났다. 내 인생의 끝이다. 우리 가정이 끝이다. 나는 이제 할 수가 없다라고 좌절할 그때가 여러분 주님의 음성임을 들어야 할 때고,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고, 그때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일하십니다.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여셔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길도 여시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셔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좌절하고 낭망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앞이 캄캄합니까? 그때에 뭐 할 때예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예요. 그때 뭐 할 때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예요. 그리고 그 말씀 듣고 발을 한 발짝 내디딜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앞길이 막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말하는 가요라고 하는 이 말씀, 이 갈리오의 한 총독에 의해서 여러분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다른 길에 선 것 같아도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들의 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 정교역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포름스 회의에서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서 오직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초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는 이단으로 몰려 죽을 위기에 몰렸지만 하나님은 독일 제후 프리디리를 사용하여 루터를 보호하시고 성속에 숨겨두심으로 루터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뿐만 아니라 현재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막다른 골목이 있을 때에, 좌절하고 낙망하고 실패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음성을 듣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서 활짝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네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흥미로운 점은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울을 고발하는데 앞장섰던 회당장 소스네네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매를 맞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을 감옥에 가두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던 이 회당장과 유대인들의 무리, 그 우두머리인 회장당 소스데네는 오히려 바울이 석방되고 법정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하자 여러분 사람들에게 매를 맞았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묘한 방법으로 온갖 실수를 동원하여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때에 맞게 심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또한 여러 가지의 듣지 못한, 좋지 못한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 원한을 갚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심판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으니? 내게 있으니 누가 갚으리라? 주님이 갚으리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은 너에게 있으니 네가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원수는 나에게 갚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너는 나만 바라봐라. 너는 믿음으로 그냥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갚아줘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향하여 울부짖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갚으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또 갚으셔.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고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미워도 내가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뭐 남편 막 잠자는데 약을 먹인다든가 말이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아무리 미워도, 부인이 아무리 미워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갚으면 안 돼요. 목사가 아무리 밉다고 해도 막 고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밉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맡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더 시원하게, 더 완전하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하게 되면 후유증이 남아. 내가 하게 되면 후유증이 남아. 포부에 보복을 낳고 또 포복을 낳고.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이어지게 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을 믿고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기념비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내가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리라.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리라. 그러나 역사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가 죽은 지 불과 20년 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공인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가 불과 죽은 지 2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여러분,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사라지지만, 복음을 대적하는 자는 사라졌지만,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사라졌지만, 복음은, 교회는 여전히 살아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세력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망하지 말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시험을 들만한 당해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면,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으로 알지 말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삶에 적용하여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은 결코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세상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흔들어 대고 복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를 우호한 사람은 우호적이지 않는 사람보다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실 것이고 원수를 제거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을 향하고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이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 3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크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를 실망을 안겨주고 좌절을 안겨주고 낭망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능치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디딤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죄악이 물러가게 하시고 원수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우리 죄를 호유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역사적으로도 현재적으로도 미래적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며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하나님의 회방돋는 세력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악한 자들을 통해서든 선한 자들을 통해서든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길을 여시기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그런 가운데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뒤로 멀어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음 한 걸음 옮겨져서 하나님의 유대인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이 앞을 막았습니까? 경제의 문이 앞을 막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고 이때가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귀한 청년 세대들, 주여 이 험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난관에 부딪히고 하나님의 한계의 상황에 그게 달할지라도 결코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나아감으로 앞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고백하는 역사가, 간증하는 역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어떤 난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위대한 새로운 길을 여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상일 교회와 풋독 상일 축복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